이제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 저번 주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그 18장의 남은 부분을 또 말씀을 나누고 계속 1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까지는 왕이 그 다윗을 좋아했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백성들이 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소리를 듣자 사울의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장군 이야기를 했지만, 남이 장군은 남아 20 미평국이면 그렇게 시를 지었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간신히 왕에게 보고하기를 그 시에 딱 한 단어를 고칩니다. 글자 한자를 고치는데 미평국이 아니라 미덕국으로 고치죠.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저 남이 장군이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남이 장군은 나라를 평온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왕이 거짓말로 전해 들은 말은 그 어린 놈이 감히 나라를 얻을 것이다, 나라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로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나라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겁니다.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와 버렸습니까? 다윗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주목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다윗을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에게 힘있게 내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으니 이게 사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다윗을 죽여버리고 말 것이라는 강한 그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잘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슷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라는 말씀이지요. 과연 욥이 악에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충돌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욥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생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랍니까?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욥을 유혹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나 복을 주시고 하는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데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욥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욥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나누었던 대화를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에게 사단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 틀림없이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란 무엇입니까?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정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신앙이 사울의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는 전혀 생각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 한다. 가인이 아벨을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단이 강하게 임해서 다윗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다리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그의 조상이 믿었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욥이 승리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이제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 사단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에게로 그렇게 이제 도망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메랍을, 자기 사울의 딸 메랍,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이제 사위를 삼겠다면서 메랍을 주겠다가 했지만 이 사울은 그 메랍이라는 딸을 아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제 미갈과 혼인하게 되고 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의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습니다. 사울의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이 마음은 사울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내가 최고다. 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도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거짓이라 하고 그것은 사단이라고 말하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하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하는 말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믿음이 한 가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구원의 언약, 곧 율법을 언약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가 왕에게로 나오지 말고 아침에 조심하여서 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말하다가 이제 어떤 정보를 캐내 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범죄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 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울이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은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는 일은 범죄입니다. 왜 범죄입니까? 다윗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단의 말이 단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나라를 구했으므로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기준에서 선함이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야 다윗 말고도 다윗 주변에 있는 또한 사울의 병사들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 이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인다라는 것은 가인이 언약을 부인하는, 언약을 거절하는 가인이 언약을 영접한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다. 곧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짓이다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경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심히 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군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기적을 믿지 않고서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언약,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히 언약을 가진 백성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것을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사울은 다윗이 단지 그 물맷돌로 용하게도 그렇게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운이 좋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말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나단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도 경험해본 바요. 또한 다윗이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왕이 기뻐했잖아요. 사울이 기뻐했잖아요. 사울이 기뻐한 것과 요나단이 기뻐한 것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사울의 심정입니다. 사울의 마음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곧 사단의 생각에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뭘 좀 말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또 혼자 가만히 있어 생각하면 사단의 유혹이지요. 그러면 이제 사단을 쫓아가 버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변한 줄 알고 자신 있게 다윗을 불러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모든 일,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께 맹세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더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오라 해서 이제 사울에게 인도합니다. 자,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아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두각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골리앗이 죽고 난 뒤에 혼비박산에서 도망갔던 이 블레셋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달려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 사울을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음악 소리에도 이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게 지금 몇 번입니까? 이건요, 사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조용합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되었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이기니까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저 어린 놈이 미평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해주겠느냐. 나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이 남아 20에 사내 나이 20세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덕국이 아니라 평국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으로 충만하지요. 사단의 정체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제 집으로 가서 숨습니다. 숨으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예, 미갈이 다윗을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그 침대에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 또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사람의 머리카락 모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침상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속았지요. 자, 사울이 이제 미갈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의 대적이면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대적이면 또한 누구의 대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말이 틀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대적도 아니요 그러면 남은 건 누굽니까? 사울의 대적입니다. 사울에게만 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대적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사울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갈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언제 미갈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미갈도 보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는 말과 미갈이 다윗을 두둔하는 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선하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게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여기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다윗이 과연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미갈은 그러면 다윗을 유혹을 해서 아버지 사울이 올 때까지 붙들여 두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여튼 미갈의 다윗을 두둔하는 것과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미갈의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미갈에게는 없다라는 거지요. 오빠와 여동생의 사이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도 다릅니다. 완전히 믿음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사울에게 이제 전합니다. 라마 나요세 다윗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간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예언이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누구의 미래를 점쳐서 쪽집게같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무당이니 무슨 무속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단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심지어 미국에서까지도 그렇게 점쟁이들이나 주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렇게 조언을 듣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누구는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될 상입니까? 내가 왕비가 될 상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이랬는데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의 말이지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은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건축 자재로 쓸 돌을 깎아서 사람 모양으로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또 그 나무를 잘라 패서 장작으로 써야 될 나무를 깎아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을 죽이라고 보낸 그 전령들이 사무엘 앞에 가서 그들이 사무엘과 같이 예언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 예언이라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언약 곧
율법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뭐 쪽집게처럼 무엇을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언약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 곧 공중권세자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언은 구원을 이루실 예언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실 것이라는 예언만큼 분명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 예언이 없다면, 그 성취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정말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명예나 재물과 건강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참된 예언은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 아무 의미 없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올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무엘과 그 제자들을 만난 선지자들이 그들과 같이 예언을 했다 하면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왔지만 사울의 왕의 명령을 듣고 왔지만은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사무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였노라는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보냈던 그 전령들이 다 사무엘 앞에서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라는 그 소식을 사울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재차 또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보낸 사람도 그랬고 세 번째 보낸 사람도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권세가 참 권세입니까? 어떤 능력이 참 능력입니까? 사울의 그 왕의 권세, 왕이라는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에 사울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고 사무엘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쯤 되었으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라마로 가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그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라마 나요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보냈던 전령들이 다 사무엘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곳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했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서 그가 라마 나요스에 가기까지 아직 도착 안 했지요. 도착도 하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제적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이 역할은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할 것인지, 그 사랑이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인지 사울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울은 거의 실성이 될 만큼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은 정말 자신의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곳인지 아마도 사울은 이곳의 분위기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볼 때에 정말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늘 번민하고 그 번민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라마나요스, 그 사단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주민들이 다 사무엘이 전하는 복음에 충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던 사울의 전령들이 다 그 복음에 취해서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요나단의 얼굴과 같고 다윗의 얼굴과 같았음을 아마도 사울은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정말 기도를 받고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그 생각, 물론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요. 사람의 신념 아닙니까? 이것을 버리고 정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임을 정말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인들 사단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단을 사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사울 역시 그런 이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정말 사울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임하였을 것이다. 사울의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진실로 그 마음 속에서 다윗을 인정하고 요나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 마음 속에서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의 마음에 임하셔서 사울을 흔들어 놓으신 것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밤낮을 누워 있을 정도로 실성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로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고 그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셨으니 곧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그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만들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저로가 어디 있는데요? 이 땅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벌거벗 벗은 몸으로 지금 사무엘 앞에서 밤낮으로 누워서 중얼중얼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실성을 시켜놓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여야 합니다. 내가 영접한다고 하니까 사람의 노력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은 나를 버려야 하는 것인데 사울 입장에서는 뭐를 버려야 합니까?
왕이라는 지위를 버려야 합니다. 왕의 명예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쉽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통령 선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권세를 버리지 못해서 합당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세 못 버립니다. 사람 죽어도 못 버립니다. 그게 뭔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역대 조상들, 왕들, 또 세계를 지배했던 대왕들도 자신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는 내 손을 관 밖에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내가 대왕으로 살았지만 내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무후무한 왕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거 못 버립니다. 하물며 사울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제하시면 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다 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세와 명예가 거짓이라는 그 점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말씀 외에 우리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의 권세를 버리려면 세상 철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교육, 세상의 방법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앞에 오니까 다 무너졌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벌거벗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바람과 햇볕이 싸웠던 이야기 아지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향하여서 햇볕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거 결코 안 됩니다. 그거는 자연현상에나 있는 일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은 햇볕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연적 옷을 벗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벌거벗었습니다. 왕의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어떤 능력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지금 사울이 이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왕의 모습인가? 남들이 보면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합니까? 사무엘을 죽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이 사울은 충만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에 사울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제정신이 아니겠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울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 하는 이 말에 나는 지금 옷을 벗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번민을 지금 벗겨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사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내 능력은 너의 옷도 벗길 수 있다. 네가 지금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술이 취해 노아처럼 술이 취해서 지금 벌거벗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걸 영접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수금을 연주할 때 내 마음이 시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늘의 찬양 소리, 하늘에서 내리는 구원의 음성, 그 복음, 이 복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사울은 이걸 지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울은 지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정말 돌아와야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네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후대들은 사울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으니까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예언을 했고 심지어 벌거벗은 채로 밤낮을 예언하고 있었다고 사울이 구원받은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혼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 입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내뱉었던 그 예언, 그 복음의 말씀에 아마 그들은 그 말씀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은 요나단을 이해할 수 있고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